사사기 7장 4절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이제 물을 보더니 목마르다고 허겁지겁 사족을 못 쓰고 그냥 그 앞에 물을 꿇은 사람이 나왔어요. 또 한 부류는 물을 먹기는 먹되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 살펴보는 걸 사주경계한다고 그러죠, 군대 용어로. 이건 뭘 말하냐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는 먹되 물 먹는데 온 정신을 안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쓰임 받고 못 받고의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 먹는 게 뭐 잘못은 아닌데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기느냐, 아니면 물을 먹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 살펴볼 거 살펴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쓰시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물 먹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세상 살면서 승진 시험을 준비한다라든가 뭐 사업을 한다라든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온통 거기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 매달려 가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그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일일이 율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보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충주에서 목회할 때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은 승진이 중요하죠. 승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워낙 거기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수요일 같은 빠지기 일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계급 사회에 있었다 보니까 필요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참고 있다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승진 시험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로되 그러나 거기 모든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막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 목사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승진시험 공부하는 게 왜 우상이냐는 거야. 내가 절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와서 이렇게 빈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우상이냐는 거야.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니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안 되냐? 거기 마음을 뺏긴 거야. 하나님은 그걸 우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있는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거기다가. 뭘 해도 죄 짓는 게 아니랑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TV도 볼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여가 생활 할 수 있어요. 프로야구 가서 구경할 수 있죠. 거기 응원할 수 있어요. 당구 칠 수 있습니다. 마음 뺏기는 게 문제라니까. 마음을 뺏기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야, 내가 여기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나가선 안 되겠구나 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나를 보는 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뺏기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모든 것의 기준을 두면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하라마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뭐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여가 시간에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극장도 갈 수 있어요. 그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대. 하나님 외에 마음을 뺏길 정도가 되면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단호히 정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품고 되겠어요, 이거요. 나도 뭐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합니다만 마음 뺏기진 않아요, 거기에. 마음 뺏길 정도면 딱 끊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한마디 교훈으로 정리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죄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질문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물론 그렇지만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요. 까딱하면 우상에 잘 빠질 수 있어요. 전에
그 목회자 친교회 같은 데 이렇게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꼭 목사들끼리 뭐 물어보는 줄 압니까? 요즘 몇 명 모여요? 예, 그거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작년이 몇 명이야?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년을 왜 물어볼까요? 헌금 내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애들은 헌금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작년 숫자 따로 물어보는 이유가 뭐 있어요? 영어는 똑같은 건데 작년이 몇 명이냐고. 돈 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제 그게 관심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 뭐 요즘 헌금 얼마나 나와요? 11조들은 다 해요. 뭐 이런 그게 관심사예요. 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관심이 있겠죠. 목사라면. 근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000명을 먹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10,000명이라고 몇십 명 먹입니다. 아유 뭐 몇십 명 그것도 목회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숫자라든가 재정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아주 온통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명을 맡기실 건데 뭘 물어보십니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확인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관심입니까? 양을 얼마나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000명이야, 뭐 5,000명이야, 몇십 명이야. 이게 관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순서가 그렇지 않죠. 나를 사랑하면 양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를 붙여주든 간에 자기 붙여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까딱하면 주님 사랑은 저도 얹어놓고 양 숫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양을 먹이는 거야 지금. 목양이라고 그러지 목양.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몇 명을 먹이느냐 양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양은 내가 붙여줄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의 숫자는 다음 문제라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 사랑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무게중심이 어딨냐면 목양에 이제 숫자가 얼마냐. 내가 양을 얼마나 먹이고 있느냐. 그래서 까딱하면 이게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늘리는 거야. 헌금이 늘어나는 거야. 전에 어떤 목사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에 설교를 맡았던가 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인사참모 간 거예요. 갔는데 몇 번을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주 온통 그 노래더라고 그 사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려면 사람도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온통 치중해가지고 거기 정신 팔려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까딱하면. 아주 조심해야 돼 이거야. 나는 돈 많은 사람 와서 나쁠 건 없어요. 다 값을 합니다 오면요. 그걸 바랄 게 아니라 나는 누굴 바라냐면 말씀 앞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반가워. 예. 말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달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돈을 줘도 잘 써요. 근데 돈 많은 사람 아본들 다 그 값을 합니다. 예, 속만 썩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돈 많은 사람 와야겠다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면 참 좋겠어. 신사죠. 말씀 잘 받는 사람. 그 말씀만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돈이 아깝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슨 직장 생활도 있고 승진도 있고 시험에 합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뭐 당선도 돼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마음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양을 맡길게. 목양이 되는 거거든. 그 목양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 숫자보다는 사랑하느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숫자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답입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에서 7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쓰실 만한 일꾼을 고르실 때는 하나하나를 매우 세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자세를 먹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보는 모습을 근거로 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평생 살다가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그 안에 뭔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쓰실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하나. 사무엘을 보통 보고 쓰신 게 아니야, 그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꾼을 선발하실 때 아주 일거수일투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사는가, 무슨 말하고 사는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아무도 안 볼 때는 어떻게 사는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하시는데 안 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눈앞에 안 보면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마음먹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언행 하나하나가 말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뭐에 들어갑니까? 인사고과에 들어갑니다. 인사고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그 사람 승진하고 올리고 할 때 다 하나하나 체킹해 보는 거예요. 그걸 인사고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사고과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더 우리들이 안 보는 데서도 아무도 안 보는데 무슨 말하고 사는가 무슨 일 하고 있는가 다 인사고과에 넣습니다. 저는 내가 경찰관 교육받을 때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평가 항목이야. 시험 봐가지고 성적만 평가 항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평가 항목입니다.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 항목이에요. 시간을 잘 지키는가, 걷는 자세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 그리고 모포를 어떻게 아주 각인하게 딱 개어놓는가, 개인 상무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친구 정도는 어떻게 놓는가, 다 그게 인사고과에 들어가요. 전부 점수와 관련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하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충주 살 때만 해도 우리 집 수고는 전부 내가 네모 반듯하게 개해놨습니다. 밤에 근무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상시에 걷는 걸음걸이까지도 전부 인사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걸을 때도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걸어야지 꾸부정 걷거나 그냥 호주머니 손 넣고 어슬렁어슬하면 어디선가 보고 있다가 감점 놉니다. 문을 딱 이렇게 살짝 열고 봐요. 또 확 열고 보면 다 보이니까. 옥상에서도 보기도 하고. 졸업을 하고도 한동안은 어디선가 자꾸 생활지도관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는 한 그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교관은 지금 없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도 아유 시간이 돼서 안 오면 목사님 또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슬렁어슬렁 오는 것과 당당히 들어오는 것과 자원에서 오는 것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보신 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을 수행할 때 예배 드릴 때는 표정 하나까지도 중요합니다. 무슨 표정으로 앉았는가. 예배 시간에 손장난하거나 졸거나 고개를 숙이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거예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건데 그분에게 좀 잘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보여야 되고 여러분도 잘 보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라.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다 보고 있잖아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어떻게 움켜쥐었는가, 사방투리 봉으로서 보는가, 물 끓고 그냥 막 입을 대고 먹는 거 다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서 데려가시고 나머지 집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사기 7장 4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무릎을 꿇고 먹으나 물에다 코를 박고 먹으나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으나 별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먹는 거니까 일단. 그 조그만 차이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부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거 상상도 안 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상상도 안 했죠. 그냥 뭐 목말른데 먹는 거지 뭘 그래. 그럼 그것이 집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을 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장면이 하도 인상 깊어서요. 한동안 컵을 안 쓰고 물을 움켜 먹었습니다. 내가. 기도원 300용사처럼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기도원 300용사가 가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뽑으신 것뿐이에요. 가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관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위에 계신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물 먹는 거 다 보셨잖아요. 전에 세미나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되게 피곤하대. 집회도 많고 자기 교회 목회 위에 또 집회를 따로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상이 써진대. 힘들고 그냥. 그 인상 써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럼 하나님 보시고 너 그만 쉬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또 아니 옳시다 하고 또 웃는데네. 그렇게 의식하고 살더라고. 되는 듯한 목사는 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물을 움켜쥐고 사방을 들이버리면서 왜 사방을 왜 보는 거야? 적군이 나타날까 봐 빨리 싸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뽑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소로 돌아가라고 그런 말이 집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일에는 해고됐다 그 말이야.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아이나 보셔. 그럼 해고란 뜻 아니야 그거? 나는 집에 가라고 하는 말에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신체검사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마 훈련을 받아낼 수 있는가 여부를 알려고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 난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때. 키가 174.5였는데 체중이 51.5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체중 미달이죠. 그때 이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그냥 뭐 원래 그 튼튼지 않은 몸에다 바짝 말라 있을 때거든.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이제 내가 이런 책상이 아니고 안진뱅이 책상이라고 그러죠. 쪼그리 앉는 거. 쪼그리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리에 땀 튀겨난 게 부스럼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가 있는 채로 내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으로 가라 그럴까봐. 귀향조치라고 그래가지고 귀향조치. 야 이거 인사까지 다 하고 왔는데 또 집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막상 신체검사 다시 해보니까 56kg로 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체중은 붙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리 상처난 건 귀가 사유가 아니더라고. 부스럼은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골절된 거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판정을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아유 군대 붙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참 집에 가란 말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또 한 번은요 경찰관 시험을 응시하려고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때. 그때 딱 오니까 그 시험관이 그러는 거야. 저 200m 앞에 전봇대 있지. 그거 뛰어갔다 와. 그리고 나는 그거 왜 뛰어갔다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늦었나 기합 주느라 그래가지고 뛰긴 뛰었는데 바바리 코트 입고 가방 들고 그러고 뛴 거야. 그랬더니 불합격 그러더라고. 집에 가래. 시험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도둑 잡으러 가는 경찰관 하겠다는 사람이 코트 입고 가방 들고 무슨 도둑을 잡냐는 거야. 정신 상태가 틀렸대. 나 그것 때문에 가는지 몰랐지. 가방 놓고 가고 코트 놓고 가면 또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걸 들고 뛴 거야.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야 그거 신경 쓰이더라고 정말. 근데 이제 필기시험 수험표 나눠주는 사람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사정을 했나. 뛰는 건 나 모르고 그렇게 뛰었는데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위아래 날 쳐다보더니 좀 안 되는지 시험을 보라고 사인을 하나 해주더라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을. 그때는 경찰관이 명찰을 달고 근무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경사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을 알 수가 있어야지. 경기도 경찰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또 한 번은 경기도 판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대통령 경호부대로 내가 차출이 된 거예요. 차출됐다기보다 내가 뭐 지원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불러들이더라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교육만큼 어려운 교육도 없어. 대통령 경호하는 부대니까 얼마나 각을 세우는 거예요. 옷부터 각을 세우고 자세 딱 해야 되고 무릎 딱 붙어야 되고 그냥 도는 거 딱 붙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집 가고 딱 해 먹어야 되고 그걸 다 받은 거야. 졸업을 하는데 마지막 날 사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그러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사격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쓰라고 그러더라고. 난 점수 좀 한 점에 더 따려고 안경을 썼네 또. 불합격하는 거야. 이유도 얘기를 안 하고 가라는 거야. 세 사람이 불합격됐어요. 정문을 나오면서 가만히 셋이 다 안경을 썼더라고. 난 안경을 써서 불합격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하면 그리 골라낸다고 그러더라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쓴 사람은 경호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쓰라고 그러는데 난 모르고 이제 쓴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경호교육은 다 받아놓고 청와대 근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집에 가란 말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야. 이 집에 가란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 종기에 앉아. 물 먹는데 바빠가지고 마음 뺏긴 사람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에 가란 말에 얼마나 트라우마 생기는 말인지 몰라. 또 한 번은 경찰 간부 시험 합격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아프더라 무릎 관절이. 교관이 떠오르는 거야. 무릎 아픈 사람은 여러 해 교육 빼줄 테니까 아주 부드럽게. 난 안 빠졌어. 한 번 속아봤지 두 번 속아 그거를. 아픈 다리를 훈련 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라고 그럴까 봐. 나는 그 집에 가라는 말에 남다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초소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인가 알아야 돼, 집에 가란 말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영원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300명이 못 들었으니까. 룻기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알아야 돼. 언뜻 듣기에는 아유 뭐 남편도 없고 이제 시어머니가 뭐 아들 낳으면 언제 낳을 것이며 또 나본들 언제 기다릴 것이며 돌아가는 게 맞겠네. 예사롭게 들리죠. 그 돌아가란 말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룻이라는 사람은 그 돌아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걸 아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가죠.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잖아요. 오르반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란 말이. 돌아갔죠. 역사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배소에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돌아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룻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돌아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기 때문에 희망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시어머니 재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돌아가란 말이 무서운 거야 자기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남편 마련해놨고 재산 다 마련해놨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고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돌아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산 거예요 주님께서. 오르반 그걸 몰라. 그러니까 돌아간 거야. 그 엘리사 어떻습니까? 자꾸 돌아가라 그러죠. 엘리야가. 돌아가. 아유, 나 따라와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돌아가. 아는 사람도 따라가요. 끝까지 부초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능력 받았죠. 쓰임 받았죠. 돌아갔으면 안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끝까지 붙여치니까 결국 쓰임받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에 가란 말만 안 하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란 말 안 하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집에 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집에 가라면 끝나는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집으로 가란 말에 너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집으로 가란 말은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란 말에 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라 그러니까 겁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스스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이거 문제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이거는. 집으로 가라 그럴 겁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양털 시험을 했죠. 이제 기드온이 양털이 한 번은 양털만 젖고 두 번째는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기로.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했는데 너 그런 걸 자꾸 시험하냐 그러지 않고 너그럽게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기드온이 확신을 또 못 갖는 거야. 워낙 자기는 부족하고 상대는 그냥 해변이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빨리 행동을 안 하고 이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걸 또 하나 해주셨어요. 참 그분이 자상한 분이셔. 한번 쓰시기로 작정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결정적으로 미디안 군대끼리 꿈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 굴러 들어왔는데 그게 굴러 들어오니까 우리 장막진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또 확신 갖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다소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믿음이 연약해도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일단 그분이 하신 일에 1차 시험이 있는데 그 합격하면
그 합격했다고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자질이 있고 힘도 모자랄 수 있고 칼싸움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온 거지 뭐 어떻게 뭘 가져 했겠습니까? 전에 부산에서 성회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목사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막 들어와서 앉았대 집회에. 근데 강사가 기도원이 농부 출신이란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게 자기 너무 힘이 좋았대. 자기가 농부래. 근데 농부 출신 기도원을 썼다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 자기 앉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서 만붙이게 됐다고. 만붙이는 일도 여러 가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이제 자기 힘을 얻었다. 이런 간증을 나도 한 적이 있어요. 매 순간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꼭 맞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필요한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들린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형편보다 말씀을 믿고 환경 형편은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정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는 말씀을 믿고 거기에 충성해야 그래야 말씀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4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쏟아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2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쏟아함 같은지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 수요가 메뚜기 중단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300명밖에 안 갔는데 그 약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다 물자 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요. 땅에 있는 숫자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군대는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안 보일 뿐이라. 하늘의 별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해변에 모래는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해변의 모래, 메뚜기 그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하늘의 후손의 비유는 하늘의 별을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변의 모래나 메뚜기 숫자보다 하늘의 별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해변의 모래나 메뚜기는 아무리 많아봐도 땅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늘의 별은 이 광대한 우주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은하수 있죠? 은하수. 그다 별입니다. 그거. 근데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쭉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별이에요. 그게. 우선 땅과 하늘은 면적에서 비교가 안 돼. 하늘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 것과 겨우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모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모래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적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우주하고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미디안 사람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 한마디로 하늘의 힘이 땅의 힘을 압도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숫자가 땅에 있는 반대파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이는 사람, 그게 눈에 열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 계하시든가 큰일 났다는 거. 땅에 것만 보는 사람은 아를 많이 하더라고 주로. 근데 엘리사는 뭐랍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땅에 있는 저들 숫자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아 그러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땅의 모래 숫자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땅에 모래만 보이니까 우주 별이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네요. 뭐 이런 일만 하는 거 맨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만날 때 소리밖에 못 들어요. 대답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엘리사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숫자가 땅의 숫자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땅에서 일은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언제나 숫자적으로도 사실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숫자가 적은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300명만 간 게 아닙니다. 거기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숫자가 300명이지 거기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 그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절대 빛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거든. 아무리 깜깜해도 빛 비춰보세요. 어둠 그만 물러가지. 어둠이 버티지 못합니다. 불 다 꺼가지고 깜깜해도요. 스위치 한번 올려보세요. 어둠이 버팁니까? 나 안 물러갈까요? 그럽니까? 안 됩니다.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 맡겨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 나왔는데 아수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용맹한 군대고요. 전세기 휩쓸 때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됐어요. 한 명이 왔는데 그럼 하늘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오게 되면 세상 군대가 아무리 많아 본들 전세계 군대 다 모일 본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수 한 명인데 아수르 용맹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더라니까. 하늘의 천군 한 명은요 땅의 군사 18만 5천 명보다 세단 얘기야 이게. 근데 그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한 명만 있어도 18만 5천 명이 땅의 군대가 힘을 못 쓰는 건데 더군다나 하늘의 숫자가 땅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데 질래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역사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요. 그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37장 14절 20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수르 군대는요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최강 군대였어요.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할 때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 앞에서 어느 군대가 어떻게 망했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느 신이 건져내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대제국을 이룰 때 아주 최강 군대였을 때입니다. 그런 군대가 지금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겁이 났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군대가 더 많고 더 크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뭡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거야.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맡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숫자적으로도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전에 부산성회에서 어떤 사람이 임재 중에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명언입니다. 아침해가 질 수가 없겠죠. 아침해가. 더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망할 수 없고 능력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군대는 하나님 백성은 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존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구원도 분명한 거예요. 한번 구원으로 연결되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거나 높음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정말로 소망적이고 정말로 신나는 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